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데요. 창조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이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 능력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란 무엇인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역사에 유관하고 장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람들과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냐?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지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사람과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사건 가운데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또한 잘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우리는 사건과 인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그 사건의 교훈을 받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고 인물이 누가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이스라엘의 격변기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던 이 남북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 남유다의 전체 백성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일, 그래서 나라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 북쪽과 같이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온전하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믿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남유다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저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지금 거짓 믿음과 거짓 소망으로 가득 찼느냐? 하나님이 아수르 한번 물리쳐 준 것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이 모두 다 용서되어진 것 같느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너희 믿음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 의지하고 바꿔주시면 거기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눠주면
다음날 되면 똑같아지는, 일주일만 가면 변하게 없어지는, 본래 그대로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는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이 너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을 통하여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43장의 역사는 어떤 얘기들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완전한 미래 얘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근데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갑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14절 우리 처음에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가만 보시면 주어는 내가입니다. 근데 내가 앞에 더 나오는 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포로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왕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보내어 너희가 거기서 해방돼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이라 말씀하실 때 파송이라는 개념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고레스 왕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영화를 위하여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로마의 왕 가이사 아구스트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 그가 태어나신 곳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트가 왜 호정령을 내리죠?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한 목적, 군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 일을 행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같이 은혜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된 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목적만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익과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을 향한 그 일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 14절에서 말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요? 페르시아도 엄청난 세력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배경이 바로 이 페르시아 군인들 아닙니까? 사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만 지나가면 온 쑥대밭이 됩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상의 역사의 진행을 뭘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곧 어떤 일인가? 1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다. 나는 여호와다. 거룩하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그 일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은혜를 받고 해방되고 하는 기쁨과 동시에 더 큰 목적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 너의 창조자 너의 왕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어떤 것보다 귀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합심으로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렇게 해도 세워지는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설립 자체가 엉뚱하게도 우리의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그 동기가 전혀 은혜롭지 못하며 전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방법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을 동원하든 유기된 자를 동원하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길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은 바로 여러 가지 이러한 케이스를 종합하여 우리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준비하였던 준비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갔던 아니 실망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 나갔던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참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회 보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설립이 10년 됐습니다. 10년의 장관 역사를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7년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온 7년보다 3년의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3년보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그 1년 동안의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죠? 누가 좋은 길로 택했고 누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보니 여전히 믿음을 지키시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5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다. 너의 거룩하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어 일하셨던 분명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실패의 좌절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공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공의 앞길에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역전돼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의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너는 뭔가 잘못됐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안 닥치는 거야. 네 신앙이 분명 잘못된 거야. 욥기서를 통하여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케이스를 봅니다. 어떤 사건을 봅니다. 그 뒤에 숨어 계셔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믿지 않는 자를 사람을 보낸다. 그 자도 내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여, 나는 거룩하니요, 너희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 설립 주간이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설립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도 연관된 부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설립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 옛날 일, 18절의 일과 그 단어와 19절 새 일, 이게 비교됩니다. 여기만큼 성경 해석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의 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보다.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인가는요, 바로 앞구절만 보면 돼요. 16절, 17절.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은 바로 뭐죠? 출애굽 사건의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말래요. 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 해석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총체적으로 아주 집결하여 나타나신 구원의 총체적인 사건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사건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내시며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락을 보내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졌던 역사들, 이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옛날 일 그리고 이전 일, 이걸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죠?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호와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와 항상 연합하였다. 그래야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 왕만큼 이렇게 극찬이 넘쳐나는 왕이 없습니다. 다윗 왕 이외에.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극찬 속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타파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뭘 소개하느냐?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배. 그것을 백성들이 그것을 신봉합니다.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리뱀을 뭐라고 하느냐?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르후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르후수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노조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리뱀은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삥 돌리시니까 불평불만한데 뭘 불평불만하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좋은 것도 먹는데 우리는 맨날 요 박한 것만 먹는다. 먹을 수 있는 게 뭐였죠?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실들입니다.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먹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하게 한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때만큼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뱀을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이 다 죽이시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약속된 데까지 못 인도했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내 것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리뱀을 달아라. 장대 끝에. 그래서 이 장대 끝에 달린 이 구리뱀을 보고 보는 자마다, 단 거 없습니다. 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일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열병입니다. 태양이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대 끝에 달린, 높이 달린 거, 태양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 그 마지막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역사하신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이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삽니다. 장대 끝에 달린, 불뱀 때문에 물린 자가, 죽어가는 자가 노뱀, 장대 끝에 달린 이 구리뱀을 봤을 때 살아난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신약의 대표적인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체로도 큰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적으로는 십자가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 구리뱀이 그때까지 존재했습니다. 구리뱀을 보면서 뭘 봐야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역사하심,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통찰하심, 지켜보고 계심, 보존하심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뭘 보죠? 단지 구리뱀만 바라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봅니다. 현상만 바라보지 그 뒤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현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들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믿음으로서, 현상으로서 믿음을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감밖에 없습니다. 아니, 구약의 시대에 구리뱀을 섬기던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걸 부셔버립니다. 왜요? 이게 없어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부숴버리고 단지 노조각, 구리조각이다 라고 말해봅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정직하다.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판단해 주십니다. 이전 일, 옛적 일, 출애굽의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죠? 전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설이. 그리고 전설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물건, 구리뱀이 그냥 그들에게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전 일, 옛적 일, 그러므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옛날의 사건, 옛날에 받은 은혜, 이전에 누렸던 여러분들의 영화, 전설처럼 되어 있는 내 신앙의 옛적의 모습들, 아니 전설과 같은 우리 옛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 이전 일, 옛적 일, 그것들이 나의 신앙과 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만 밝혀진다면 여러분도 과감히 히스기야 왕처럼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각을 내리니 하면서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자,
우리 출애굽의 역사 16절과 17절은 어떤 거죠? 탈출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19절과 20절은 뭐 하는 게 목적이죠? 20절이 목적이에요. 거기서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시고 어떻게 되죠? 살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구약에서 있어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했다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거기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일. 새로운 은혜의 강에서 누리는 일. 새로운 번영과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래서 출애굽 때의 은혜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은혜가 종류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립을 출애굽이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왜요? 출애굽처럼 계획되지도 못했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2의 교회 설립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출발이 출애굽 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던 것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텐데 이전에는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돼서 짐승도 마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도 마시고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목적으로 하실 텐데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바벨론을 나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명하냐?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출애굽 때 왕이 누구였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과 비교되는 고레스 왕의 이 왕들이 두 왕의 비교됨을 보십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탈출 때는 어떻게 하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에스라 8장으로 가십시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스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셨으니 아멘. 아하스 왕 강가에서 뭐 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이 평탄한 길을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까 우리가? 그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사모했던 것, 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소명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소명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은 자들이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을 바라보자. 우리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을 간구하는 방법은요,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2019년 대한민국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 의식 없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소명 의식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2019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소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분명한 소명을 깨달으시면 여기 나오는 금식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예전의 은혜, 그 은혜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 은혜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의 생각에 있던 증거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증거물이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새로운 일을 꿈꿔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그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분명한 소명의식,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그 땅까지 간구하기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열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셨대요. 의도하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봉독했던 구절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이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문항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그쳐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바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역사적인 소명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교회도 내가 나를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죠? 그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제일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설립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러한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를 이끄셔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삶의 구석구석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새로운 새 출발의 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